9월에 들어서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을 묵상을 합니다. 오늘은 1장 1절부터 10절까지 묵상합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빌립보 다음으로 이제 방문한 도시지요. 그렇게 해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사실 자세한 이야기는 사도행전 17장에 나오지요. 그가 빌립보에서 감옥에서 그렇게 매를 맞으면서도 신라와 함께 찬송을 부를 때 옥문이 열리고 그때 그 간수도 전도를 받고 그 온 집안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이제 거기서 이렇게 박해를 받으면서 이제 그는 그 다음 행선지로 옮긴 곳이 바로 데살로니가 도시입니다. 거기서 이렇게 오래 머물진 않았습니다. 사도행전에 따르면은 그 안식일을 3번 지냈다. 그래서 3주를 이제 거기서 있었던 것으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놀랍게도 우리가 오늘 본문 1장을 읽어봤지만 그 3주 안에 그 복음을 들은 그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그 안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생겼고 교회가 생겼던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탄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앞에 이제 매일 성경의 그 설명을 읽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걸 보시면은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특징이 있는데요. 가장 큰 특징이 뭔지 기억하시나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바울이 여러 서신을 썼죠. 바울 서신이 이제 보기에 따라서 한 11개에서 한 13개 정도를 썼다 그러죠. 신약 성경에서. 그 중에서 제일 먼저 쓴 서신입니다. 제일 먼저 쓴 서신이에요.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굉장히 그래서 의미가 있죠. 또 더 나아가서는 신약 성경 전체에서 제일 먼저 쓴 성경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 알게 됩니다. 바울 서신이 먼저 쓰여졌어요. 사복음서보다도. 그래서 신약 성경 전체에서도 제일 먼저 쓴 서신이다. 그런 면에서 이제 참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떤 상태였나, 또 바울이 또 그들에게 어떤 말씀을 전했나, 또 그런 면에서도 굉장히 우리가 새로운 그런 것을 보게 되죠. 오늘 우리가 내용을 보니까 이것은 이제 서신에서 이제 처음 인사말에 해당되는 것이죠. 그래서 1절에 특별히 누가 보내는지, 그리고 누가 받는지 그런 인사말과 함께 나와 있습니다. 바울이 실루아노, 신라죠. 다른 말로는 신라. 2차 전도여행 떠날 때 1차에서는 바나바와 함께 갔었는데 마가 때문에 거기서 문제가 생기면서 2차 떠날 때는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갔고 바울은 신라를 데리고 이렇게 따로따로 목적지를 향해서 갔습니다. 근데 거기에 디모데를 또 만나게 되고, 그래서 3명이서 이렇게 이름을 썼지만 주로 이제 바울이 쓰는 것이죠. 그가 누구한테 편지를 했습니까? 데살로니가 인내 교회에다가 편지를 했다. 거기 이제 늘 우리가 서신을 대할 때마다, 바울 서신을 대할 때마다 나오는 얘기지만,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이렇게 2가지로 얘기를 하죠. 그들의 물리적인 주소는 데살로니가지만 그들의 영적인 주소는 어디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들이 데살로니가 교회 도시에 살고 있지만 너희들의 거처는, 진정한 거처는 하나님 아버지 아니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시애틀에 있는 교회지만 우리의 영적인 주소는 어디예요?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아니죠? 있습니까? 그렇게 확실하게 얘기를 하면서 교회에 편지한다. 교회라는 단어 아시지만 에클레시아, 불러냄을 받은 자들이다, 그런 뜻이죠. 부름을 받은 자의 무리다. 세상으로부터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서 세상에서 나와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거처로 들어온, 하나님을 거처로 삼는 자들의 무리가 바로 교회인 것이죠. 그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먼저 빕니다. 은혜는 그 당시 그 헬라 문화에서 많이들 쓰는 표현이었습니다. 평강, 샬롬은
히브리적인 이 하나님의 말씀, 구약에 우리가 우리 시편을 묵상했지만 샬롬 단어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해서 그 당시에 그런 문화와 성경의 것을 다 합해서 은혜와 평강. 물론 그 은혜는 세상의 어떤 그런 표현이긴 하지만 진정한 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먼저 빕니다. 그러면서 2절부터 더 자세한 인사를 하는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너무 이제 좋은 거죠. 그렇죠? 그렇게 길게 못 있었던 곳이고 거기서도 이제 박해를 받아서 이제 도망을 친 거 아닙니까? 그렇죠? 피신을 해서 그 밑쪽으로 내려옵니다. 아덴에 내려오고 베레아를 지나서 아덴에 내려오고 그 다음에 고린도로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도 고린도에 있으면서 그때 오래 머물면서 거기서 이제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쓰지 않았나 그렇게 이제 추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과 함께 그 정말 말씀의 교제를 한 게 너무나 짧으니까 너무 얼마나 마음에 걸리겠어요. 그렇죠? 마치 신생아를 놔두고 온 것과 같은 그런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늘 기도를 하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벌써 짧은 기간이었지만 그들 안에 엄청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난 것을 목격했고 또 그 이후에도 좋은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표현하는데 믿음, 소망, 사랑을 얘기하죠. 근데 그냥 믿음, 소망, 사랑을 명사로 얘기를 하지 않고 그 믿음이 그냥 믿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믿음의 역사. 믿음이 있으니까 뭔가 열매가 나타나요. 그렇죠? 믿음의 열매가 나타나요. 믿음 때문에 뭔가 결단이 있고 행동이 있고 뭔가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이 그렇죠?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그냥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것이 뭔가 우리를 움직여요. 그들을 움직였어요. 지각 변동이 일어난 거예요. 믿음의 역사. 소망은 뭐죠? 소망의 인내. 그래서 인내심이 생기는 거예요. 소망이 그런 힘을 주죠. 그렇죠? 힘든 가운데서도 계속 견딜 수 있는 힘을 줘요. 사랑은 뭡니까? 사랑의 수고. 사랑의 수고. 사랑을 그냥 개념적으로만 이해한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수고를 하게 만들어요. 그들을 보면서 그런 표현을 합니다. 어린 교회를 향해서요. 그들 안에 벌어지고 있는 역사들을 믿음의 역사와 소망의 인내와 사랑의 수고. 내가 그것을 끊임없이 기억한다. 그래서 내가 너무 감사하고 기쁘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참 그들을 이제 격려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이 정말 갓 태어난 교회에 정말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하는 말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가장 격려하는 그 핵심에 4절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이 교회에 얼마나 정말 확신을 주고 힘을 주는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너희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이야. 너희들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비록 사정이 있어서 나왔지만 그래서 그가 나중에 디모데를 보내요. 너무 걱정이 되니까. 마음은 늘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얼마나 참 염려가 되고 눈에 밟히고 그렇지만 바울은 그렇게 염려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사랑하신 하나님이 계시고 그들을 택하신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렇죠? 그래서 그는 계속해서 이 선교의 사명을 계속 감당하면서 그 다음 행선지를 계속 옮겨가고 있었던 것이죠. 그가 어떻게 이렇게 선언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바울은 그냥 그런 말만 미사 여구만 늘어놓은 게 아니에요. 그들이 그냥 위로받으라고 근거 없는 얘기를 한 것이 아닙니다. 너희를 택하심을 내가 안다. 어떻게 아느냐. 그 이야기를 그 5절부터 10절까지 그것을 정말 이렇게 거기에 대한 근거를 제시합니다. 이러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서 너희를 택하신 것을 안다. 그러니 너희들 안심해. 하나님 안에서 안심해.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두 가지로 근거를 제시하는데요. 먼저 5절에 나옵니다. 우리가 너희들한테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셨어. 그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전할 때
그게 5절에 너에게 우리가 말로만 전한 것이 아니었다. 복음은 당연히 말을 선포하는 것이죠. 그렇죠?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말로만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었다. 이것은 그들이 그랬다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파하는 바울과 그의 동력자들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큰 확신으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해주셨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그럴 때가 있어요. 그렇죠? 전도할 때,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정말 그 어떤 데보다도 역사하심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이때 그랬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성도들한테, 그 사람들한테 말씀을 전할 때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서 전했습니다. 새 안식일에. 그래서 거기에 이방인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도 모여 있었고 유대인들도 있었겠죠. 그 다음에 그 성에 유력한 유부녀들, 부녀자들도 있었습니다. 귀부인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그런 것을 느꼈던 것이죠. 그래서 너희가 다 아는 바다, 너희들이 보지 않았느냐. 그래서 이게 능력이라는 것은 두나미스라고 하죠. 두나미스. 이것은 다이너마이트, 거기서 다이너마이트가 나왔어요. 그것이 어떤 기적을 동반한 어떤 그런 것일 수도 있었겠고, 아니면 그냥 정말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권위 있게 설파하는 그런 내용이 될 수가 있겠죠. 그걸 통해서 내가 알게 되었고, 너희를 택하신 것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그렇죠? 그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을 정말 복음으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역사하신 것이죠. 근데 그것을 우리 복음이 이렇게 얘기하죠. 이는 우리의 복음이 너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우리 복음, 우리가 전한 복음. 복음. 그들이 무슨 말씀을 전했을까? 어떤 복음을 전했을까? 복음의 내용이 뭘까? 그게 사도행전 17장에 나옵니다. 그것에 그냥 딱 축약한 내용을 요약해서 이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 3절의 뜻 얘기합니다. 3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7장 3절입니다. 사도행전.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바울이 전한 이 우리 복음이라고 하는 데살로니가에게 전한 복음을 누가가 이렇게 정리해요.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 아멘.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에요. 그것을 구약을 풀어서 그리스도가 왜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되는지. 바울이 딱 막혀 있었던 게 아닙니까? 그렇죠? 사울 시절에 그렇죠? 그게 너무나 말도 안 되고 이해도 안 되고 또 그래서 교회를 핍박했었는데 그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구약을 재해석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구약에 보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보니까 구약에 이미 그리스도가 왜 해를 받고 죽으셔야 되는지를 많은 얘기들을 한 것이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신약의 첫 말씀이니까 성경이니까 그가 여기서 뜻을 풀어서 성경 구약을 풀어서 말씀해 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안에 그런 말씀들이 다 이제 들어가 있는 것을 증언을 했다. 그래서 곧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 그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그 말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복음이 진리니까 진리의 파워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6절부터 10절까지가 너희들을 보고 알았다. 그렇게 사실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그 복음이 선포될 때 너희 속에 역사가 있었다. 어떤 역사가 있었습니까?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 이들이 말씀을 받았을 때 박해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야손의 집을 쳐들어갔어요. 야손이 아마 바울과 그 동역자들을 집에 묵게 해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정말 끌고 거기 그 심판장에 가지 않았습니까? 그런 환난들이 있었죠. 근데 그들은 그런 거에 아랑곳하지 않고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 우리들 같이 예수를 믿는 예수의 제자가 되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얘기를 조금 더 밑에서 자세하게 설명하죠. 그 얘기는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는 얘기는 뭐냐 하면은 우리가 거기 9절에 보시면은 그들이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거와 연결이 되죠. 복음을 들을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그렇죠? 이게 믿음의 역사겠죠. 그렇죠? 그냥 듣고서 아 그런가 뭔가 무슨 철학을 배우듯이 새로운 지식을 배운 것이 아니라 그들 삶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난 것이 그들이 조상 대대로 믿었던 우상을 버렸습니다.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었다. 즉 이들의 복음,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 예수가 곧 왕이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가 곧 왕이다.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것을 받아들이면서 그들은 그들이 평소에 섬겼던 모든 것들을 거짓된 왕을 다 버리고 우상을 다 버리고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여기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그냥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고 살아계시고 참되시고 하나님이 당연히 살아계시죠. 당연히 참되시죠. 근데 일부러 강조하는 거예요. 우상과 대조하기 위해서. 우상은 살아있지 않죠? 죽어 있어요. 사람이 움직여줘야 돼요. 만들어야 돼요. 그렇죠? 거짓돼요. 그렇죠? 참되지 않습니다. 거기에 사로잡혀 있던 그들이 이 복음을 듣고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듣고서 이런 삶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우리 시편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기억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짓과 모든 그런 속임에서 세상에 대해서 NO! 하나님에 대해서 yes! 그렇게 출발을 했던 그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의 말씀과 이렇게 짝이 되는 말씀이죠. 우리가 어떻게 그들이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갔는지. 그게 그냥 소문이 파다하다. 그쵸? 그래서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그 유럽 일대, 그쵸? 빌립보 밑으로 내려와서 쭉 그쪽 지역을 얘기하는 것이죠. 북쪽 마게도니아, 남쪽 아가야까지.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 이들이 바울을 그 동역자를 본받고 주님을 본받을 때 다른 사람들의 본이 되었어요. 그렇죠? 그게 예수 믿는 그런 역사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죠. 우리도 예수를 본받을 때 말씀을 따라 살 때 우리가 또 다른 사람의 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것은 거기뿐만 아니라 각처에 너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다. 그걸 보니까 너희들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야 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믿음의 확신을 주는 거예요. 그걸 이제 그런 얘기들을 다른 사람을 통해서 듣는 거예요. 바울이. 그렇죠? 여기 9절에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너희 교회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너희들한테 어떻게 들어갔고 또 그들이 어떻게 변했고 이런 얘기를 통해서 내가 이렇게 참 이렇게 너무너무 확신하면서 너희들한테 얘기합니다. 그들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온 것뿐만 아니라 10절에 보면은 사실 이제 이 서신의 가장 중요한 주제가 나오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한다. 이들은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길 뿐만 아니라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기 그의 아들은 곧 밑에 보니까 예수를 얘기하는 것이고 강림이라는 단어가 중요한 단어죠. 강림. 이 단어가 이제 데살로니가 전후서의 핵심 단어가 됩니다. 이 강림이란 단어는 헬라 말로 파루시아라고 그래요. 파루시아. 그것은 그 당시에 왕이나 고관 대작들이 직접 어디에 이렇게 방문하는 걸 얘기하는 것이었어요. 예를 들어서 황제가 어디에 행차한다. 그런 파루시아예요. 그래서 그 황제가 평소에는 그냥 넓은 땅이니까 그냥 황제의 어떤 그런 동상이나 이런 것만 보고 있었는데 직접 임재하는 거예요. 직접 거기에 행차하는 거예요. 방문하는 거예요. 그걸 파루시아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들은 예수가 그리스도고 예수가 왕이신데 그분이 지금 하나님의 우편에서 통치하시고 곧 하늘로부터 그가 오실 것을 곧 다시 오실 것을 예수의 재림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오셔서 장래의 노하심에서 하나님의 심판에서부터 너희를 건지시는 분이 바로 그분이시다. 예수시다. 그래서 그런 예수님이 오실 것을,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는 그런 너희들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하지요? 바울이 안식일 3번, 3주에 걸쳐서 참 이렇게 전한 그 말씀이 어떻게 이렇게 정말 역사가 되어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서 이렇게 엄청난 그런 정말 삶의 변화와 분명한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며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그런 공동체가 서게 됐는지 놀라울 따름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가 그들을 그렇게 변화시켰습니다. 엄청난 혁명이 일어난 것이죠. 그래서 그 사도행전 17장에 여러분 한번 읽어보십시오. 거기 보면은 그들을 박해하던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렇죠?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자들이 이 사람들이다. 바울과 그의 동력자들 그렇게 표현했어요. 천하를 어지럽게 한다. 왜 그렇게 얘기했냐면요. 가이사의 명을 거역해서 다른 임금 곧 예수라는 이가 있다라고 이들이 설파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황제를 중심으로 로마 제국을 중심으로 잘 이렇게 질서가 잡혀 있는 모든 것을 그냥 뒤흔들어서 지각 변동을 일으켜서 천하를 어지럽게 하고 그럴 수밖에 없죠, 그렇죠? 황제는 하나야죠, 그렇죠? 임금이 어떻게 줄일 수가 있겠습니까? 로마 황제가 시저가 임금인데 다른 임금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걸 전파하는 이 사람들을 믿고서 여기 이렇게 동료가 되어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고 가만히 놔두면 안 됩니다. 그러고 끌고 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야손과 그의 몇몇을 결국은 보석금을 내고서 그들이 풀려나지 않습니까? 복음이 이런 엄청난 세상의 질서를 뒤집는 역사에 있는 것을 우리가 믿죠? 복음이 우리 안에 그렇게 들어왔습니까? 우리의 편안한 인생에 그냥 복음이 들어와서 우리를 더 편안하게 하는 말씀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기초가 잘못된 거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우리의 기초는 하나님을 몰랐던, 하나님과 상관이 없이 우리 인생이 기초가 쌓였었고 세상에서 배운 것, 이래저래 듣고 배운 것들 다 그런 게 우상 아니겠습니까? 오늘날은 뭐죠? 돈이면 최고야, 학벌이면 최고야. 요즘에 우상은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 데살로니가가 여러 가지 우상이 있었다 그래요. 그 당시 다 그랬겠죠, 그렇죠? 그리스도의 신화를 영향을 받은 우상들, 또 그 헬라 문화죠. 그리고 자기네 나름대로의 그런 또 민족적인 어떤 그런 우상들, 또 애굽의 영향을 받은 우상들, 아주 그냥 많이 그런 우상들을 섬겼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우상이 안 되면 저 우상으로 가고 저 신으로 가고 계속 그래서 그냥 되도록이면 더 많이 그렇죠? 자기들의 삶을 지켜달라고 하는 그런 질서. 특별히 이들이 로마 황제도 섬겼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도시가 특별히 특혜를 많이 받았다고 그래요. 세금도 면제받고 이 로마 제국으로부터. 그러니까 얼마나 황제에게 잘 보이려고 애를 썼겠습니까? 그런데 예수가 임금이다, 그리스도다, 왕이다, 그렇게 전파하는 것을 믿는 사람들 얼마나 사회적으로 위협감을 느꼈겠어요, 그렇죠? 복음에 이런 위험 요소가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 복음을 제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그런 혁명적인 역사 속에 밑에 뭐가 있어요? 사랑이 있어요. 사랑이, 그렇죠?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셔서 또 그들은 또 그 사랑을 받아서 사랑의 수고를 감당하고 바울과 그의 동력자들도 사랑의 수고 때문에 여기 가서 이렇게 정말 박해를 받으면서 복음을 전파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이유가 사랑하시기 때문에 거짓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을 진리 가운데 인도하는 그런 역사 속에 정말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것이죠. 결국 그래서 복음은 사랑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복음이 우리의 삶을 뒤집어 엎고 진리의 사람이 되면 될수록 우리가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이들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서서 우리의 믿음이 주변에 소문이 나고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정말 감당하는 우리 앞에서 기도합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9월 들어 또 이렇게 데살로니가 말씀 저희들이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주의 복음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정말 진리의 말씀이
선포될 때,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때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버지, 우리 안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 우리 안에 또 우리 주변에 아버지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명한 주님의 능력의 말씀이 땅에 떨어져서 아버지 싹을 내고 정말 아버지 계속해서 잘 자라서 열매를 맺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정말 아버지 정말 드러내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는지 우상을 다 버리고 정말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런 귀한 주님의 자녀들로 우리가 살고 또 그런 말씀을 전파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